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함락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보냈고요. 지난주에는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있었는데요. 각 기관의 장들과 또 각 팀의 팀장들 그리고 각 회의 회장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또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 비전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1박 2일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고 또 앞으로 작은 변화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회가 교회 되고 또 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 26주차 주간인데요.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에스겔 말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열정과 열심으로 말씀 읽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51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방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패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패망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 가보면 이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본이 되는 왕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이 되어지는 왕들의 그 길들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의 본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여호야김 그 왕의 그 길을 쫓았다라고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나라를 길게 하시고 그 왕들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열왕기 말씀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수많은 왕들의 이 다윗 왕의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모범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왕들의 모습을 따르면서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 본이 될 만한 모습,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본받기보다는 보기 좋지 않은 모습,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는 오늘 경고의 말씀처럼 이 유다를 향한 진노의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고 내치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외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고 결국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돌이키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나오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징계로부터 면할 수 있는,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된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엮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아멘. 다른 걸 하셨나 보네요. 8절 한 다음에 12절 그 두 개만 딱 해주세요. 중간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거나 그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멸하실 때까지 그 전쟁과 기근과 이 질병으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백성을 섬기게 되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너희들은 그들 앞에 항복하라는 거죠. 그들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멍에를 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거짓 예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유다를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 흉벽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포위를 하고 그들을 둘러싸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2년 동안 가둬두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때마침 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성중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2년 동안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는 또 농산물이 완전히 기근으로 인해서 배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성벽은 뚫리게 되었고 유다 군대와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군대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갈대아인들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서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을 다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시드기야가 잡히게 되었고 그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왕으로서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눈이 다 뽑히게 되었고 사슬로 결박을 당한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유다 백성들의 징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일들을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시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어떻게 일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궁까지도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말씀하죠. 또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중요한 물건들 역시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이 모두 헐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될 때, 무시하게 될 때,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를 받고 모든 것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였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결국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 국가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그냥 섬기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칼이나 연병이나 이 기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는 일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과 그 모든 집들이 불타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짐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성패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지만,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이 제사 막 거기에 억지로만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그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세 번째 이유는 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의 건물만을 의지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예고도 듣지 아니하였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23절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엄청난 양의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약탈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돈에 치중하고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파도가 다가오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태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세요.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믿음을 등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은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31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왕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의 왕들, 잡혀와 있는 포로되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 그를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서 평생 먹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고 소망을 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지만은 결국 다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제나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